조선 야담 기행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890년 신라시대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초가집에서 5살 난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28세 무녀 월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강렬했습니다. 낡은 흰색 무명 치마 저고리는 기워 입은 자국이 여러 겹이었고 허리춤에는 오색 천띠와 작은 나무 실령패가 보입니다. 월명은 아무 말 없이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맞아들였습니다. 월명은 먼저 아이의 맥을 짚었고 아이의 맥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미 혼이 반쯤 육신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오색 헝겊 조각들을 꺼내 바닥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에는 정화수를 담은 낡은 토기를 놓았습니다. 촛불 하나, 쌀 한 줌, 그리고 정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월명의 입에서 낮은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지신명과 산천초목 신령에게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청했습니다. 아직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를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이마에 닿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경련이 멈추었고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두어 시간이 흐른 후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아이는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고 거친 숨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월명의 손을 붙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명이 일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최참판님 오신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 일행이 월명이 있는 초가집 앞에 말을 세웠습니다. 최참판은 소리쳤습니다. 천한 무녀 따위가 우리 마을에서 함부로 구판을 벌이다니. 그녀는 최참판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픈 아이를 돌봤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천민 따위가 자신에게 대꾸를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당당한 눈빛으로. 내심 놀라며 그는 소리쳤습니다. 주제를 모르는 것, 내놈 같은 천민이 감히 의원 흉내를 내다니. 두 번째 채찍질이 날아왔고 이번에는 어깨였습니다. 흰 무명 옷에 붉은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세 번째는 등, 네 번째는 팔, 다섯 번째는 다시 얼굴. 박달수는 조용히 몸을 숨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월명은 6대의 채찍질을 맞고 나서야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월명은 비틀거리며 마을을 떠나고 그녀의 뒤에는 아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월명은 경주 외곽의 낡은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와 제자 소리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 비가 새는 허름한 공간입니다. 16살 소리개가 스승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월명의 상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개는 급히 물을 떠와 스승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월명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리개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무녀이고 왕실의 무당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천대를 받으셔야 하냐고 말입니다. 소리개의 말을 들은 월명의 눈빛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월명은 좁은 움막 한쪽에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촛불 하나, 정화수 한 그릇, 그리고 정성. 그녀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세계, 경주의 중심, 월성 왕궁. 화려한 기와 지붕과 큰 기둥, 금빛 장식으로 치장된 이곳은 신라의 권력이 집중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음습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성 여왕의 침전, 비단 휘장 너머로 여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왕은 침상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5의 진성 여왕은 한때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고 한때 윤기 흐르던 피부는 창백하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여왕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고 자신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던 상처들이 몸 곳곳에 생겨나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할큄 자국,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낸 것처럼 깊고 선명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도 물린 듯한 자국이 있었고 가슴에는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귀화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9세의 귀화 부인은 여왕의 유모의 딸로 어릴 적부터 여왕을 곁에서 모셔온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화 부인은 여왕을 안아주려 했지만 여왕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여왕은 저주가 옮을지도 모른다라며 귀화 부인이 가까이 오는 걸 막았던 것입니다. 동이틀 무렵 여왕은 겨우 진정되었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면 또 끔찍한 악몽이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엔 아름다운 정원도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신들이 모인 조회. 넓은 대전에는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모두 진골 귀족 출신으로 신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옥좌에 앉았고 머리에 금관을 쓰려 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포기했습니다. 대신들 중 가장 앞에 선 인물이 김응념이었습니다. 52세의 김응념은 진골 귀족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신라 조정의 실세였고 금실로 수놓은 두루마기와 허리에 옥대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응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마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신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옵니다. 김응념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중국 당나라에 도술이 뛰어난 도사가 있다 하옵니다. 신이 서신을 보내어 그를 초빙하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여왕이 해명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해명 대사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68세의 그는 황룡사의 고승으로 왕실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체구의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해명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소승이 보기에 이는 단순한 병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마마를 해하려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순간 대전이 술렁였고 해명 스님은 김응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후 중국에서 도사가 도착하여 궁궐에서 굿판을 벌였습니다.
요란하게 주문을 외우며 칠성검을 휘둘렀고 붉은 연기를 피우며 부적을 불태웠습니다. 의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지만 그날 밤 여왕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왕의 비명 소리는 더 커졌고 몸에 생기는 상처도 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도사, 세 번째 도사 모두 실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여왕은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때때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온다. 또 온다. 날 데리러 온다. 어느 날 밤 김응념은 다른 대신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고 그들은 왕궁 후원의 정자에 은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여왕이 죽기를 기다리며 왕실의 후계자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계속되었고 여왕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그 무렵 경주의 중심에 자리 잡은 황룡사. 신라 최대의 사찰인 이곳은 구축 목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무녀월명은 해명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해명 스님은 유일하게 월명의 능력을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해명 스님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불경 몇 권과 낡은 방석, 그리고 작은 목탁이 전부였습니다. 해명 스님은 월명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월명이 맞은 걸 눈치챘고 그녀의 능력에 천대받는 상황이 안쓰러웠습니다. 월명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신분이 천민이니까요. 그 순간 월명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찻잔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허하게 변하며 초점을 잃었고 동공이 확대되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신내림. 영적 존재가 월명의 몸을 빌려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으며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월명, 정신 차려. 스님의 목소리에 월명이 서서히 정신을 차렸고 그녀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스님이 물었습니다. 월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피가 금빛 용포를 물들이고 옥좌에 앉아 있다. 그 아래 어둠 속에 목을 조른다. 월명의 얼굴은 창백해져 말을 이었습니다. 왕궁에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왕실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주의 근원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껴집니다. 왕궁 아닙니다. 저주를 건 자가 왕궁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 해명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염주를 굴리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명,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저주 사건이 아니네. 자네가 도울 수 있겠는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월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천민무녀가 왕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며 금기였습니다. 더구나 실패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주받은 영혼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민이든 왕이든. 해명 스님은 월명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월명은 황룡사를 떠났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월명은 소리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소리개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월명을 말렸습니다. 소리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하지만 스승님이 다치시면 전 어떻게 해요? 소리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사흘 후 왕궁 대전.
아침 조회 시간 대신들이 도열한 가운데 해명 스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의 병환이 석 달째 차도가 없으시옵니다. 당나라 도사, 신라의 유명한 의원 모두 소용이 없었나이다. 해명 스님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월명이라는 무녀가 있사온데 영적 능력은 제가 60년 수행하며 본 중 가장 뛰어나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월명일 것이옵니다. 김응념이 비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대사께서 직접 추천하는 사람이 천민무녀라고 하셨나이까? 그 말을 들은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도사들이 모두 실패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이까? 월명의 능력은 검증되었사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살린 목숨이 수백에 이르옵니다. 김응념이 손을 들어 스님의 말을 가로막았고 천민이 감히 마마의 침전에 들어온다. 그것은 왕실을 모욕하는 일이요. 다른 대신들도 김응념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은 다만 마마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옵니다. 월명이 실패한다 해도 손해볼 게 없지 않소. 김응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하지 말자고 대신들을 설득했으며 해명 스님은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김응념은 측근 서너 명과 함께 은밀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녀를 왕궁에 들이면 곤란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로 실력이 있다면. 김응념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절대 천민무녀를 들일 수는 없소.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소 라며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왕궁 후원 해명 스님은 홀로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대신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귀화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귀화 부인이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는 거의 1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시고 온몸에 이상한 자국들이. 귀화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대사님, 그 월명 무녀님을 마마께 보내주실 수 없나요? 대신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해명 스님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비밀리에 월명을 왕궁에 들이십시오. 후원의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귀화 부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귀화 부인은 은밀히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밤중 월명의 움막. 월명과 소리개가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월명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얼굴의 여인 귀화 부인이었습니다. 제발 마마를 살려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월명이 황급히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무녀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마마께서는 돌아가십니다. 해명 대사님께 들었습니다. 무녀님이라면 마마를 살릴 수 있다고. 월명은 귀화 부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월명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월명이 귀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귀화 부인이 월명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무녀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귀화 부인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소리개가 들어와 월명을 말렸습니다. 월명이 소리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거란다. 월명은 자신의 무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색 천, 방울, 실령패, 정화수를 담을 작은 토기, 쌀 한 줌,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도사들의 도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월명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신들의 감시를 피해 월명과 귀화 부인은 오늘 궁궐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월명은 귀화 부인을 따라 움막을 나섰습니다. 두 여인의 운명과 같이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각, 월명과 귀화 부인은 비밀 통로를 통해 몰래 궁으로 들어갑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고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후원의 한 정자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군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둘은 발각되었습니다. 군사는 귀화 부인이 천민을 왕궁에 들였다고 김응령 대신께 황급히 전가를 올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들과 김응념이 나타났습니다. 천민 무녀가 마마를 살리겠다니 김응념이 비웃었습니다. 월명이 김응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응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좋다. 그럼 내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다른 대신이 끼어들어 김응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 대신, 이미 왕궁에 들어온 이상 저자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소? 김응념은 대신들의 의견대로 월명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왕궁 마당에는 대신들과 군사들, 그리고 많은 궁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시 후 병든 하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 하인은 병으로 인해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고 온몸은 떨고 있었습니다. 김응념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한 달 전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다. 내가 이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환자를 보지 않고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월명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김응념은 월명이 환자를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월명은 다가가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병이 아니라 독입니다. 음식에 섞인 느린 독, 순간 주변이 술렁였고 김응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명은 가로줄이 선명한 환자의 손톱을 가까이 가져가 대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손톱의 하얀 가로줄은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카락을 근처 횃불에 태우며 특이한 비릿하면서도 알싸한 냄새를 맡게 해주었습니다. 이 냄새는 비소가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나는 것입니다. 월명의 명확한 진단은 듣고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월명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마마의 병은 왕실 내부의 누군가가 한 일입니다. 외부인이 여왕 마마의 침전까지 접근하여 저주 도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김응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명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주는 근접성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렇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주라면 저주 도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침전 안이나 침전 바로 아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사들의 의식이 실패할 때마다 여왕 마마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월명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강한 저주를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외부인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대신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월명의 말은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이 자는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김응념이 소리쳤습니다. 김응념은 이를 갈았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해명 스님이 조용히 나타나 말했습니다. 월명의 말이 옳소. 이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소? 귀화 부인이 앞장서서 여왕의 침전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월명과 대신들 그리고 해명 스님이 뒤를 따랐습니다. 귀화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침상에는 수척한 진성 여왕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월명은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눈을 감고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으며 죽음의 기운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벽을 짚어보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월명이 침상 바로 옆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판이 다른 것보다 새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석 달 전쯤 교체한 것이요. 낡아서 바꾼 것이지. 월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왕 마마의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해명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판을 드러내 보시오. 안 됩니다. 마마께서 주무시는 침전을 함부로.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군사들이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드러냈고 아래에는 흙이 드러났습니다. 월명이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그녀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천으로 싼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천을 풀자 안에는 나무로 깎은 작은 인형, 여자의 형상이었고 금실로 왕관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백히 여왕을 상징하는 인형. 그 인형의 몸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또한 가슴, 배, 팔, 다리, 바늘이 꽂힌 부위마다 붉은 물감 같은 것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인형 옆에는 더 끔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줌, 여왕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천 조각과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쓰인 저주문. 월명이 인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바늘이 꽂힌 부위를 보십시오. 심장과 간, 그리고 폐입니다. 여왕 마마께서 고통받으시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응념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이런 짓을? 월명이 김응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기색이 있었고 김응념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해명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저주 도구를 설치한 자를 찾아야 하오. 석 달 전 이 방의 나무판을 교체한 자가 누구요? 귀화 부인이 생각하다가 말을 꺼냅니다. 김대신께서 직접 장인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응념이 말을 더듬었고 그의 행동은 명백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응념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요. 나를 모함하려는. 여왕이 월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저주를 풀 수 있겠느냐? 월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마. 대신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김응념은 마지막까지 월명을 노려보다가 나갔습니다. 그 후 방에는 여왕을 비롯하여 월명, 귀화 부인, 해명 스님만 남았습니다. 월명은 여왕을 위해 매일 정화의식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대규모 굿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월명의 정화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귀화 부인은 월명을 위해 침전 옆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명은 그곳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저주 인형을 정화수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아기를 정화하소서. 이 증오를 씻어내소서. 이 저주를 풀어주소서. 새벽이 되자 정화수가 검게 변했습니다. 저주의 기운이 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월명은 쑥을 태워 연기로 여왕의 몸을 감싸며 천년을 이어온 무녀들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여왕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월명의 노래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 노래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이 잠잠해졌습니다. 이틀째 여왕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밤에 악몽도 꾸지 않았고 새로운 상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 월명이 의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촛불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방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월명은 제단을 넘어 피했지만 좁은 방에서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소리개가 뛰어들었습니다. 스승님. 소리개는 자객에게 목탁을 던졌고 그 사이 월명은 정화수가 담긴 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월명이 뿌린 정화수는 자객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화수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객은 도망쳤고 궁의 군사들이 뒤를 쫓았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월명은 소리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해명 스님과 귀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월명을 찾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월명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범인이겠지요. 귀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경비를 더 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흘째, 다섯째가 지나갔습니다. 여왕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으며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들도 월명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월명이 궁에 들어온 지 6제가 되는 날, 김응념은 새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월명의 방에 금은 보화를 몰래 숨겨놓고 대신들을 데리고 급습했습니다. 의식 중이었던 월명은 갑자기 들이닥친 대신들과 군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천민이 왕실의 보물을 훔쳤다는 제보가 있어. 당장 수색하시오. 군사들이 월명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한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월명의 작은 보따리에서 금비녀와 옥 장신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명백히 왕실의 것으로 보이는 귀중품들이었습니다. 월명은 황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 물건에 몰래 넣은 게 분명합니다. 소리개가 뛰어들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헝겊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리개가 헝겊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금비녀를 쌌던 천이었는데 그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헝겊에는 3월 보름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다가와 그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궁중 창고의 관인이로군. 귀화 부인이 말했습니다. 궁중 창고는 김응념 대신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김응념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그 자신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응념이 월명을 노려보았고 그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왕에게 이 일이 보고되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김응념을 즉시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김응념은 사실상 실권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7째 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오늘 밤 월명은 대규모 굿을 통해 여왕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야 했습니다. 해질 무렵 월명은 왕궁 후원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오색 천으로 장식하고 중앙에는 큰 토기에 정화수를 담았습니다. 주변에는 촛불을 켰고 쌀과 과일, 떡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월명은 여왕을 제단 앞에 앉히고 자신도 제단 앞에 섰습니다. 월명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것은 신성한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무가가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 2시간 월명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여왕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백골처럼 마른 몸, 텅 빈 눈구멍,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검은 연기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여왕의 동생 효종왕자입니다. 나는 독살당했다. 왕위를 노리는 자들에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원혼이 울부짖으며 손가락으로 어둠 속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김응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효종 왕자의 원혼이 김응념을 향해 다가가 내 이놈, 네가 내 술에 독을 탔다. 김응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명이 원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한은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아기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원혼이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빛의 입자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여왕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도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군사들이 김응념을 체포했으며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 월명과 소리개는 왕궁을 떠나 경주 외곽의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왕은 월명에게 진골 자기와 큰 저택, 그리고 막대한 재물을 주려 했지만 월명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만 작은 약재 몇 가지와 새로운 무구를 만들 재료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움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벽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지붕에선 비가 새는 곳입니다. 월명은 조용히 웃으며 소리개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란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편하다. 생각해봐라. 만약 내가 여왕님께 상을 받아 큰 저택에서 산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무녀는 이제 귀족이 됐으니 우리 같은 천민은 상대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소리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상이라는 중년 남자가 월명을 찾아왔습니다. 박상이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김응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었던 김응념이 사흘 전에 탈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월명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상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몇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제 동료들이 밤에 근처를 순찰하겠습니다. 월명은 그것도 필요 없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김응념은 위험한 인물이고 그는 분명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명도 내심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 버려진 절터, 탈옥한 김응념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의 눈은 월명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명, 그 천민년, 모든 게 그년 때문이다.